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은 이 사랑과 은혜로 산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은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배신과 배반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그 1절에 보니까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영광, 그 금이라고 하는 존귀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전히 육하고 혼만 있는 거예요. 또는 육이 그 인생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도 없고 존귀함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짐승의 논리만 있는 거죠. 오늘 이 그들에게는 성소가 더 이상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공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 성소가 그냥 하나의 그냥 돌덩어리, 또 하나의 그런 폐허덩어리라고 인식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그 성막은 그냥 가죽거리는 거고요. 가죽으로 지은 그냥 하나의 천막일 뿐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소는 그냥 돌로 쌓은 그냥 하나의 자기네들만의 이 그런 쓸모없는 그런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성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배로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와 같이 여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 항아리에 같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그냥 한낱 그냥 먼지 투성이라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거룩한 물질,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기적을 베푼 사람들에게 말해지는 게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가 뚝 빠지니까 그냥 한낱 이 필부와 같은 거죠. 아니 그냥 먼지 투성이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흙으로 지은 건데 흙이라는 그 원어를 가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 먼지 투성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그냥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먼지 투성이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들깨고 하나는 타조예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도 자기의 이 새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타조는 이 자기가 알을 낳고 모래 속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사냥하러 다니는, 그래서 완전히 내버려두는 그런 거죠. 들깨는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법도 없는, 그러니까 무법천지의 상징이에요. 그 무법천지의 상징이었던 들깨도 새끼를 먹이고, 정말로 아무런 어떤 무책임의 상징인 타조도 뭔가 자기 자식을 챙길 수 있는 건데, 이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잃어버린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인생들은 그 들깨만도 못한 존재가 됐고 또 타조보다도 못한 인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냥 이 사람이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보다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비참함으로 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이 슬프고 더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깨처럼 광야의 타조처럼 그들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도 누구도 그 아이를 위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면서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와 풍성함으로 살았던 그 자들이 결국 아예 그냥 이 거리에 나앉게 됐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인생, 또 거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수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모든 죄의 상징인 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한 것이 예루살렘이 됐다. 그 시온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그 더 못한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있어서 가장 빈곤한 삶으로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 아침에 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 하루 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또는 이 70년의 바벨론의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더 황폐해지고 더 초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 존귀한 자들이 윤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청옥같이 너무나 보석같이 휘황찬란하고 멋있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생들이 더 망가졌냐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이 복되다 할 정도로 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은 이 죽은 자들의 인생보다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그 비참의 끝이 어디냐면 10절이에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 자비로운 부녀, 이게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가 없어져서 다시 그들은 뭐하냐,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얼마나 배고프면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망가지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있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없어진 인생은 결국 밑바닥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자녀로, 또 하나님의 후계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늘의 것을 상속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공의와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이 들깨와 타조처럼 살지 않고 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엄청난 이 짐승보다 못한 이것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존귀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다움을 버리고 살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